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새벽 예배 우리 아이들과 3일째 예배합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7절입니다. 바울처럼 생각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아이들 오는 거 힘들죠?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예배가 힘이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뀌니까.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귀하게 여겼던 걸 내려놔야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어른이 되면 새벽 예배가 쉬워질까? 안 쉬워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새벽 예배가 쉬워질까? 안 쉬워집니다. 저녁에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 그러죠. 그건 뭐냐?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제일 가치 있게 붙잡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기도,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돼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프로그램으로 한두 번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 가치가 죽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가치를 붙잡는 게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옛것이 죽는 거예요. 예전엔 물질이 가장 귀했고 사람이 귀했고 놀러 가는 게 귀했고 근데 예배를 드릴수록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뿐이네. 하나님 뿐이네. 성령님 뿐이네. 그래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가 죽는 자리인데 그게 죽고 살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기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바뀌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옛날 가치 가지고 살고 공부하면 옛날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바뀌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영어로 쓴 글이기 때문에 동일한 영을 받아야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뒤에 거꾸로부터 읽어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읽고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1월달, 2월달, 3월달 살아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12월달 가서 다 살아보고 뒤를 뒤돌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앞에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병원을 다녀왔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가기 싫은 날이야. 이제 검사를 그만 받으러 가고 싶어. 근데 병원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가 오래니까. 의사가 오랜 시간에 가죠. 그럼 그 날짜를 위해 다른 거 다 포기해요. 굶고와 그러면 간단하게 금식하고 오세요. 그러면 말은 쉬운데 금식하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살려고 다른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인 분들이 있고 예배가 재미인 분들이 있고 예배가 내 놀이인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환자는 병원 갈 때 살려고 가죠. 그런데 가족이나 같이 가는 분들은 어제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손주가 휠체어를 나오면서 얼마 줄까? 오늘 뭐 사줄까? 걔는 그거 하면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운전했던 자식들은 밥 얻어먹고 가고 가치가 다른 거죠. 살려고 오나 상 받으려고 오나 밥 먹으려고 오나.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근데 부름받은 걸 뭐라 그래요? 콜링. 너 이런 일에 부름을 받았어. 야 누구 좀 불러와봐. 야 여기 종이 좀 치울 사람 좀 불러와봐. 야 이거 좀 불러와봐.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갑자기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 그럽니다. 소명. 근데 오늘은 소명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뭐래요? 자기도 자유인이래요. 로마인이니까. 그런데 뭐래요? 사도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랍니다. 그럼 사도면 가진 게 되게 많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또 말씀, 또 사도로 해서 행한 많은 것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의 12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 중에는 결혼한 사도들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딸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도 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니까 전도하러 갈 때 가족이 있어서 데려갈 수 있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애들도 데려갈 수 있고. 이거 뭐예요? 당연한 권리, 사도로서. 근데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버렸대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 같지 않아. 그냥 평신도 같기도 하고 더 내려가면 바보 같기도 해.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 장로님인데 장로로 대접을 안 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인데 권사 대접을 안 해줘. 왜 저분이 자꾸 반말하지? 나한테 호칭을 안 붙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쌍심 지키고 덤벼들걸요. 직장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좀 어렸는데 진급을 했어. 그랬더니 나이 많은 내 아랫사람이 절대로 님자를 안 붙여. 은근슬쩍 호칭도 안 붙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바울은 스스로 권리를 버렸대요. 스스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병명할 것이 이것이니. 저 사람은 왜 사도 같지가 않지? 어떨 때 보면 사찰 같기도 하고. 이상해. 왜 그래? 권리를 버렸대요. 권리.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때 되면 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어서. 목사님들 보면 월요일은 쉬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어디도 가고. 그럼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쉬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죽기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일하면은 좀 쉬세요 그러지만 계속 일하면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그 사람 좀 게을러졌네. 오히려 이렇게 간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야 나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냐? 남들 사도들은 다 쉬는데 이거죠. 근데도 자기는 쉬지도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근데 바울은 자기 돈을 비용을 들여서 전부 일했다는 거예요. 그 천막도 치고 노가다도 하고 알바도 해서 이 양떼들 먹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자기 비용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비용을 얼마나 쓰십니까? 헌금 드리는 거 말고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비용을 쓰십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갔는데 개척교회였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 안에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싶더라고. 선생님들. 그래서 진짜 한 학기 알바했어요. 식당에서. 한 학기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알바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근데 한 시간에 10,000원 주셨어요. 일 잘한다고. 그거를 6개월 모아가지고 교사 한 16명인가 서울극장에서 글래디에이터 보여드렸어요.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밥 사드리고 그날 내가 돈 다 댔어. 그랬더니 나이 한 50쯤 된 여자 집사님이 울더라고요. 결혼하고 극장 처음 왔대.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 막 울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선생님들 영화 한 편 보여드리고 싶다.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 우리 선생님들 겨울에 오는데 장갑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 남의 필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걸 안 써. 좀
헐벗어. 돈이 모자르면 알바를 해. 사도인데 자기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려고 자기가 비용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또 율법 때문에 이걸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여러분 곡식을 뜰 때 곡식을 이제 딸 때는 소 입에 망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게 소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소가 곡식 다 먹으면 너희들 추수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망을 씌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를 입에 망을 씌인 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데 내 입에 집어넣으면 너희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추수할 게 많아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뿌리는 목회, 거두는 목회. 많은 목사님들은 거두는 목회를 원하죠. 내가 이 교회를 갔어. 그럼 막 걷어줘. 설교를 해서 부흥하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아. 거두는 목회죠. 가서 걷어야지. 근데 거둠이 그냥 되냐고요. 누군가 뿌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개척교회부터 했지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나서 간 것 같죠? 아니죠. 누군가 옛날에 눈물로, 피로, 생명으로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려 난 열매인 거죠.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 거지.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솔직히 여러분이 전도한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그럼 그분들이 시골 교회에서 옛날에 어디서 어떤 목사님들이 다 뿌려놓은 거 제가 거저 먹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잘 따먹는 게 아니라 나도 더 뿌려서 다음 사람이 누가 따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오늘 뿌리러 와. 거두러 오는 게 아니라 뿌리러 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뭐를 뿌려야 될까? 아동부를 위해, 유치부를 위해, 우리 어른들, 청년들을 위해 뭘 뿌려야 될까?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였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만 뭐 해준 사람들은 다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네. 그래서 이걸로 로또를 사십시오. 근데 다 했어. 야, 그래서 내가 10,000원 준 걸로 산 거잖아. 내 목도 좀 줘. 그랬더니 10,000원만 줘. 몇백억이 당첨됐는데. 야, 더 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도 숟가락 얹으려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냥 내가 너 어렸을 때 뭐 해줬잖아. 나 기억 안 나? 너 어렸을 때 뭐 해주고 그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근데 권리를 포기했대. 권리를. 나 너네한테 하나도 받아먹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근데 거꾸로 작게 일하고 큰 권리를 주장하죠. 나중에 내가 이 권리 주장해야지. 조용히 참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큰 자리에 앉아서 이 권리 주장해야지. 그럼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점점 내려놓고 아닙니다. 남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일반인들도 권리 주장하는데 우리가 없겠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근데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뭐예요? 권리를 자꾸 주장하지 않고 참는 것.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잘못하면 바울이 교회 주인 될까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을까봐.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라.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겠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그럼 나는 사도잖아. 복음 전하는 자. 그럼 복음을 전해서 나온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교회는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야 우리 목회자 잘 챙겨줘야지 이게 아니라 왜 그것도 먹어? 더 배 아파하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알았어. 그럼 내가 안 먹을게. 그래서 바울이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죠. 연말이 되면은요 지방회에서 각 교회들마다 전도 제일 많이 한 분 명단 내래요. 상 준다고. 전도왕.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속해 부흥시킨 분. 저는 한 번도 12년 동안 명단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에 가서 뭐예요? 상 받고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있는 교회 가면 그렇게 부흥했나? 아니죠. 그럼 왜 그래? 자랑. 왜 내 이름 안 넣어주지? 우리 교회는 어떤 연합회 가서 상 받을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보직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장자리에 앉을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상을 안 받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자랑하는 거를 내려놓으라는 게 자랑. 바울이 나 자랑하는 거 내려놨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당연히 할 일이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나씩 다 나열을 했죠. 예를 권리 내려놨어. 나 사도 그거 다 내려놨어. 뿌린 거 열매 안 걷어도 돼. 내가 안 먹어도 돼. 아 좋아. 다 내려놨어. 자랑도 내려놨어. 그 이유가 뭔가 17절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바울이 오늘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받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거꾸로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바울은 뭐예요? 사명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 안 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달라 하지 않아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뭐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사명받은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년 한 학기.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그럼 하지 마. 네 자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 학교는 가서 자랑해야지. 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왜 해? 나중에 공부 이만큼 하고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공부에 대한 거 값을 달라고. 내가 작년도에는 30등밖에 못했는데 금년에 20등 했으니까 엄마 내 점수가 올라갔지? 이거에 대한 이 상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옷 사주고 돈 달라고. 그럼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성도인데 교회 왔어. 목사님 제가 작년도보단 예배를 더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 상을 주세요. 목사님 작년도보다 제가 더 많이 드렸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올려주세요. 제가 교회를 이 정도 섬겼으면 어떤 자리 하나 권리는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했어요? 오직 사명. 사명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소명과 사명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요. 옛날에 전도학, 성교학 배울 때 배웠는데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 그러죠. 콜링. 쉽게 얘기해서 임금님이 뭐 할 일이 있는데 야, 요 물컵 좀 치울 사람 좀 불러봐. 그럼 지나가다가 누가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야, 물컵 좀 치워라. 이게 부르심. 요거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이게 콜링. 이거 안으로 부르는 거죠. 느낌이, 뉘앙스가. 부르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래, 불러서 물컵 좀 치우라고. 그 자리에서. 그럼 사명은 뭘까? 사명. 목숨을 거는 거죠. 이거는 미션이라 그럽니다. 미션. 사신이나 사절에게 명령을 주어서 야, 이 임무 좀 맡아.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무를 맡기는 거. 그래서 가서 기꺼이 임무를 완수하는 거.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 그 전쟁 시리즈 그 감독이 영화 4개 만들었죠? 영화 4개. 그 제일 먼저 만든 영화가 최종병기 활입니다. 박해일 나오는 거. 박해일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어요. 되게 이 부잣집 4대 분지 뭐 그런 집 아들인데
역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한 10살 좀 넘었나? 딸은 한 3, 4살 되고 그래서 걔를 데리고 한양에서 죽었는데 친구가 개성에 살아. 그 개성에 사는 친구가 이경영이야. 그 집에 가거라. 그리고 화를 하나 줘요. 그리고 미션을 줘. 네가 오늘부터 이 아이 애비다. 네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거라. 여러분 이건 부르심이 아니죠. 사명이지. 목숨 걸고 네 동생을 지켜라. 그런데 역적의 아들이니까 공부를 한들 소망이 없죠. 그래서 밥만 먹고 아빠가 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청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동생이 이경영 집 아들 김무열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 그래서 거란 이 북쪽 오랑캐한테 결혼하는 날 결혼식 옷을 입고 목에 줄이 걸려 산채로 끌려간다고요. 박해일이 혼자 화살을 갖고 그 딸을 그 동생을 구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왕자의 이 특별 친위대를 혼자 다 죽여. 화살로. 마지막에 다 죽여. 화살로. 그리고 동생을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뭐예요? 아버지, 제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거예요, 임무란.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1편에 보면 나오죠. 이정현 나오잖아요. 가수 이정현. 거기 나오잖아요. 벙어리야, 벙어리.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호를 보내라는 거야. 그게 임무죠. 죽어도 해야 돼. 왜? 내가 임무를 안 하면 우리 편이 다 죽으니까. 나중에는 죽어요. 그 다음에 제5원소라는 영화 있었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그 사람은 석유 탐사, 바닷속에 돌을 막 뚫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구에 혜성이 날라와. 멀리 날라오는데 이걸 가서 핵폭탄으로 터뜨려야 되는데 그 혜성이 지구에 없는 아주 이상한 재질로 된 혜성이에요. 돌도 아니고 쇠야. 이걸 누가 뚫을까? 군인 중엔 뚫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바닷속을 뚫던 브루스 윌리스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딸 애인도 데리고 가. 근데 마지막에 누군가는 핵폭탄을 갖고 가서 자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다 망가져서. 그럴 때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대장이니까 혼자 갑니다. 그리고 내 딸을 부탁해. 그리고 터뜨리죠. 제5원소. 5원소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 결국 인류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혜성이 위에서 지구 위에서 터질 때 살아남은 딸이 사윗감하고 키스를 하면서 끝나죠. 우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임무를 완수함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거야. 아니 임무를 완수하러 가는데 갑자기 나 이거 터뜨릴 거니까 우리 애들 저기 미국의 땅 절반을 주라고 그런 타협을 하고 있어. 나 이거 터뜨릴 거니까 내 이름으로 동상을 세워달라고. 급한데 나 이거 터뜨릴 거니까 권리를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데 고린도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명. 여러분은 사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여기 네 자리야. 너 여기 반드시 지켜. 근데 지키라 그러고 안 오셔버리네.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돼? 오실 때까지. 근데 스스로 판단하여 가버리는 거죠. 저녁 시간이나 이쯤이면 가야 되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일정한 임무를 위임받은 파견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 근데 사도를 뭐라 그러냐면 아포스툴루스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언어 유희. 그래서 19장을 읽다 보면 앞에 나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툴루스. 그런데 17절에 뭘로 끝나요? 사명으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이 사도란 사명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언어 유희. 언어 유희. 그래서 사도가 사명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죽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사명 갖고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의 자리에서 어떻게 죽는다. 요즘 애들은 학교 잘 안 가죠.
좀만 아프면 감기라서 안 가고, 여자애들은 뭐 또 생리 휴가도 있다며, 애들도 학교 안 간다며. 그 다음에 조금 뭐 하면 안 가고. 그게 무슨 사명이야? 장난이지. 공부가 장난이야? 공부를 뭐 사명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는다. 아, 정말 애가 책상 위에서 죽으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들? 애가 죽었어. 너무 행복해. 근데 맨날 침대에서 죽어. 유튜브 보다 죽어, 애가. 야, 일어나. 죽었네, 보다가. 게임하다 죽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란, 교회란 사명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사명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얘기합니다. 4장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 다음에 또 이 직분을 주셨는데 6절을 보니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영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때 무슨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거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2장 4절에 바울의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군인으로 부름받았어. 이거는 뭐예요? 미션이죠. 너 여기서 죽어. 근데 배고파서 집에 좀 갔다 오겠대. 아, 집에 뭐 생각나서 갔다 오게. 이건 군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해요.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재미로 사역을 해. 내가 위로받으려고.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하면 혹시 복을 주실까? 이거를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까?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군대 가봤어요, 여러분? 28살짜리가 왔어. 제 고참 중에. 결혼도 했어. 근데 그분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장남이라 동생들 대학교 다 마치고 취직까지 시켜놓고 28살에 군대로 온 거예요. 경희대 학사였는데, 대학원. 술만 먹으면 울어. 28살인데. 그래서 아내가 못 기다리겠다고 결혼도 했어요. 장교로 가면 근무가 너무 기니까 군생활이 사병으로 갔다 오라고. 아내가 그래서 사병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그분은 병장 달 때 제대했거든요. 옛날 뭐 그 군사훈련 받은 거 특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술만 먹으면 우는데 고참이 20살이야. 우리 부대 최고 고참이 20살이야. 전주에서 예식장 8개인가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체대 다니다가 공부를 못해서 체대 다녀서 왔는데 키가 185에 람보 같아. 근데 20살? 쫄병은 28살. 쪽도 못 써요. 나이가 어딨어? 학벌이 어딨어? 끝이지. 맨날 울어. 저 있을 때 군대에서 전종 큰 부대에 있었습니다. 사단에. 하수구 뚜껑을 열어. 고참이 들어가. 여기 보도블록이에요. 그냥 길거리야. 근데 옆에 하수구 있잖아요. 열어. 나 저까지 간다. 나보다 늦게 오면 그럼 바닥에서 기어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빨리 가나? 맨날 혼나지. 책을 한 권 줘. 3시간 있다 다 외워.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전기 책을 주고 야 2시간 줄게 다 외워. 암호가 보름마다 바뀌는데 다 외워. 암호 책을 다 외워야 돼요. 가서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런다고 도망가나? 다 내려놓고 하는 거지. 주의 일을 그렇게 본 적이 있냐고요.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걸리고, 내가 말이야 저 집보다는 제 애보다는, 그래서 왜 하다 간둬버리지. 그래 놓고 억울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만큼 억울해요. 그러니 위로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야, 그건 사도가 아니지.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가라. 가래잖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미션 이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고난으로만 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제일 쉽게 완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때니까 공부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하려면 고난이지. 엉덩이가 막 부러트두루. 그런데 공부 쉽게 하는 법 있어요. 사명 금방 감당하는 거. 뭐야? 타협.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에게는 늘 타협의 시험이 옵니다. 뭐예요? 야, 답안지 봐. 타협하면 금방 공부가 끝나. 야, 너 공부 어떻게 해? 10분 만에 이걸 다 했어. 타협한 거지. 문제지 봤어. 저기 답안지. 근데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해. 타협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타협. 일도 어떻게 하면 돼? 타협. 저 사람하고 대충 타협하면 돼. 그럼 되게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타협하죠.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공부도 타협하지 않고 해야 내 거 되는 것이고, 주의 일도 저 사람 분명히 악한데, 저 사람 분명히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기 종교부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정치를 해야 되니까 타이틀이 필요하니 교회 장로를 주십시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은 교회가 금방 건축된다니까. 타협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왜 목사님 저걸 안 주지? 목회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는요,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저도 이런 타협의 유혹을 많이 받았죠. 많이 주면 될 것 같아. 그건 타협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뭐를 포기하래요? 권리.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처럼 생각하라. 아주 말씀이 오늘 되게 좋아.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얘야, 너네 공부가 사명이란다. 공부하다가 타협해서 놀러가고, 이 정도 했으니 옷 사주세요. 이 정도 했으니 용돈 주세요. 그거는 바보야, 바보.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다음 임무 주시는 거야. 타협하지 말고 죽기로 공부. 우리 교회에서 공부에다 죽었어야 하는 애 하나 나오면 좋겠네. 다 살았대. 너 왜 이렇게 튼튼해?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잠을 많이 잤거든요, 방학 때. 공부는 그딴 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되어지면 다 안 됐대. 왜 그래요? 다 타협했으니까. 시험은요, 타협이 없어요. 마지막 날은 믿음 생활도 다 타협해놓고 마지막 가서 주님 앞에 쓸 때 그땐 타협이 없다니까. 주님이 너는 감당 안 했잖아. 끝. 이거죠. 미션. 바울은 모든 일을 뭘로 했어요? 장난도 아니야. 인간관계도 아니야. 미션으로만 했다는 거야. 나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어. 고난은 당연한 거야. 이 임무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 야, 거기에서 적군이 올 때까지 지키래. 목숨 걸래니까. 그게 장난이냐고요. 팔 하나 떨어지고 정말 피가 나고 죽고 그렇게 감당해야 국군묘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생각하기. 뭐다? 사명이다. 오늘 예배를 마친 분들이 직장생활도 사명이다. 사명 갖고 하십시오. 옆에 타협하고 막 이상 날라리 같은 직원들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감당해. 근데 직장 쫓겨나잖아요. 억울할 것 같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열어주신다니까. 진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야. 내 자존심 억울해. 그건 사명이 아니죠. 잘 분간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명 받고 시작해야지. 영혼 구원. 바울은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사명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공부를 사랑하니까 나 거기에 죽을 수 있어. 타협 안 해.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없는 것 같아.
목회가 사명이야. 타협 안 해. 왜 교회에 다른 걸 섞어? 그거 안 한다니까. 그냥 말씀만 한다니까. 이게 사명이야. 다른 거 섞으면 되게 편하지. 그거 안 한다고.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거 사명이야. 새벽 기도에 사명 갖고 하십시오. 사명 갖고 내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하나님 일 안 하시겠어요? 사명을 발견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찍 발견했어. 그럼 크게 쓰임 받는 거지. 60이 돼도 깨닫지를 못해 사명을. 자기는 사명이래. 근데 하나님이 사명 아니래. 그건 너의 기쁨이었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사명. 어제 병원 갔더니 너무 좋았어. 다 파업했더라고. 그래서 너무 일찍 하고 왔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가면 빨리 볼 줄. 왜 다 파업했으니까. 뭐 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만 남냐? 교회가 생명인 사람만 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명자만. 가만히 둬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사명 갖고 하는 한 학기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명 갖고 가서 공부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거라.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 그리고 끝까지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하다 죽는 애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 사도로 부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도는 주님이 주신 거야. 사명이야, 사명. 맡기신 거야. 난 이거 하다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를 요구하느냐? 그 조금 권리 그 부흥시키고 겨우 그거 조금 얻어먹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느냐? 아예 내 입에 망을 채워버렸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특권을 요구하느냐? 나는 이거 다 내려놨어. 나도 결혼할 수 있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놨다니까. 난 다 내려놨어.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근데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타협을 해? 맨날 우상 음식 먹을까 말까?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랬어요? 너희 교회 가장 근본 사명이 없어.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만 주신 임무. 학생들은 공부지요. 죽기로 공부해서 아예 공부하다 죽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은 나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게 최고의 가치이니 죽기까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은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